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고 보았더니 참으로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주보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 최용조 장로님께서 11년의 그 찬양대 주일을 마치시고 오늘 은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감격이 넘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목사 장로님께서 오신 다음에 제가 찬양대 주일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태준 교수님이 연세대학에서 우리에게 은퇴하시고 LA에 오셔가지고 10년을 80세까지 찬양대 주일을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80세까지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로님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의 80세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부탁드릴 때 15년으로 부탁드렸으면 아마 5년 더 하실 텐데 혹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참 우리 장로님 그동안 애쓰시고 또 대단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서 우리 3분 장로님부터 세우셔가지고 우리 7분의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노회에서 7분에 계신 우리 교회는 흔치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미르타 교회가 우리 미르타의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남가주에서 참으로 그런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빈 장로님, 김순빈 권사님 우리 지난해 100세를 또 사귀시고 또 우리 최고원 장로님, 또 우리 유성 장로님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혹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전라북도에 김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김제라는 곳에 가시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제에 가시면은 그 한옥으로 된 기옥자 예배당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관광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곳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이 전라도 지방은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선교 구역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었을 때 1904년에 그 복음의 가장 불모지였던 곳에 그 참 유명한 데이트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최의덕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지나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산에 있는 한 큰 부자의 그 참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 부자 이름이 바로 최 장로님이셨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제에서 있으면서 그곳에 하루하루 지냈었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선교사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부유한 나라에서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할 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희생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 마을을 사랑하고 한국 민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더듬거리는 말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선 장로님 그야말로 그 말씀 듣고 그 사랑채를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흉년이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드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경남 남해 출신으로서 6살 때 부모님을 놓이고 굶주림으로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곡창지대에 한 청년이 찾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자이라는 한 청년이었었습니다. 이 도덕참 이 참으로 이 댁에 와가지고 그 집에 모심으로써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청명한지 비록 모심이었지만은 그 집의 일을 다 감당하면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집의 그 아들이 조용호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처당을 갈 때 이제 말을 들고 말을 메고 그리고 또 말꼬비를 잡고 그 서당을 출입하면서 천자문을 깨치고 또한 그 모든 학문을 귀동량으로 듣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역사를 보았더니 1907년에 이 금산교회는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조독삼 용수와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에 오르게 되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요, 또 한 사람은 그 집에서 일하는 모습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로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야말로 이 신분 질서가 정결에 명백했던 그 시대에 이 주인과 모심이 교회에서 이 장로의 투표의 경쟁 상대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투표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모심 이 자익이 그 상전 주인 조독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세 분 장로님 우리 공동회에서 함께 투표를 받았었지만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독삼 용수에게는 더욱 놀라운 인사말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용수는 나보다 훨씬 더 신앙과 유리가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치하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자신을 누르고 먼저 피택된 모습을 조금 더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피택 장로가 된 이자익 그 집의 모습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한 그 모든 교회를 할 때 그 주인인 조독삼 그분은 바로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의 손을 눕고 또 집에서는 이 이자익이 조독삼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깎듯이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더 훌륭한 것은 우리 조독삼 이분은 바로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신학교를 보내서 3년 동안 그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얼마 3년 후에 이 조독삼 씨도 장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겸손으로서 그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만 해도 이 한국 전통 사회의 남녀 구분이라는 그런 신분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큰 역사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이 2005년에 그 조독삼 씨 또한 이 자익 그 모든 목사님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전에 신학을 세우고 이 자익 목사 선교 기념관을 현판식을 거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도독삼 장로 손자 되시는 조세영 장로님 국회의원과 기자와 또한 주율 대서 지낸 그런 손자분이 계시고 또 이자익 목사님의 그 손자 되시는 이규환 장로님 이분은 카이스트 교수로서 고분학 박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조세영 장로에게 함께 머리를 굽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규환 장로님은 그야말로 그 남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향을 떠나고 구구라이던 거지였었는데 이 조독삼 장로님 거두시고 길러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의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고마워하는 그런 큰 정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2009년에 이 조세영 장로님께서 별세를 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겠지만은 조세영 천정배 의원이 추도사에서 이런 추도를 하게 되었대죠. 김제 이른단 집안이었던 당신의 조부께서는 집안 모심이 먼저 장로로 뽑히는 일을 기꺼이 지원하고 동의하셨습니다. 위아래 없는 민주적 가치가 바로 당신의 유전자였던 것을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 세 분 장로님 이러한 마음으로써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다 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신분을 뛰어넘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직받은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이 한 구도지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부도덕성이 판을 치는 것으로서 유명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것은 바로 비도덕적인 사람, 타락한 사람을 칭하는 그런 하나의 별명이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한 여러 가지 잡신들과 그런 모든 문제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집에 큰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큰 대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받으시는 창립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일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후페 페리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의미는 바로 이 일꾼의 모든 의미는 배 밑창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일꾼이었었습니다. 이 배 저 밑창에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를 짓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눈을 팔거나 딴전을 치우면은 그 꾀를 부리면은 감독의 여지없는 채찍이 날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래전에 이 베너라는 작품 중에서 주인공인 주더스 베너가 노예가 되어서 배를 짓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로마 학자인 이 브레디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연구는 로마의 모든 문화를 연구한 결과 로마의 문화는 곧 노예와 주인의 문화이며 그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아마 로마에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엄청난 건축물, 그 모든 참으로 유적지는 바로 큰 노예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 가운데서 있는 것을 역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두 마디로 축약을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충성과 복종인 것입니다. 이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는 충성과 복종 이외에는 더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한눈을 팔아도 딴전을 피워도 안 되고 꾀를 부려도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를 짓는 노예들이 내가 이 자리가 나쁘니 다른 자리로 옮겨두든지 방향에 틀려서 이대로 가는 것은 결코 노예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일을 다해서 그 일을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창립받으시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우리의 직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농부여 하나님의 배에서 노를 짓는 하나의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분이 나서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슬린 자는 무슬린 자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이 비밀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관리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리라는 것은 바로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코노믹스, 우리 용어의 이 경제라는 말에 오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감사함으로써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교인들의 스타일을 분류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이 교인 중에서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하고 있죠.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달구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교회도 못 가고 전화를 해야만 오고 누가 나이들을 해야만 오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 같은 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높이 올려만 가고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교인이 연 같은 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좋아하지만은 누가 이 고양이에게 건들기만 하면 금방 핥히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교인 중에서도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누가 건드리면은 금방 핥히고 덤벼드는 이런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또 교인 중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라이트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라이트에서 이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교회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교인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또 교인 중에서는 풋볼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럭비볼, 이것은 타원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튀기면 어디로 튈지 종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도무지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풋볼 같은 교인이 될 수가 있지요. 마지막에는 반쪽 같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인이 바로 반석 같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미래대 교인들은 다 이러한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니까 우리에게 관리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이고 그 날에 밝히 보여줄 것이라.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보시니까 나를 신바라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창조와 종말을 가진 창조와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것이지만은 세상적 종말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늘을 맡은 하나님이 일꾼인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청지기로서 삶을 감당하는 것을 심판하는 마지막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꾼으로서 부름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신실한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시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보람되고 가장 축복된 길이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내가 지금 부족해서 다음해야지, 이것은 주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작은 정성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꾼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나의 자리에 참여하자. 이러한 상급과 이러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뮤리에타 교회를 20년 성상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우신 귀한 세 분 장로님,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신 우리 장로님,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칭찬받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뮤리에타 교회가 이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